윤리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에게 있는 교만 4가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권력적 교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낮을 때는 겸손하지만 조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교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둘째로, 지적인 교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지만 또 조금 더 알게 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안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높아져서 그 사람을 무식하다라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또 도덕적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가 부도덕한 일, 잘못한 일을 하면은 가만히 있지만 또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부도덕한 일을 한 사람을 비방하고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한다는 거예요. 4번째,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적 행위라든지 기도, 성경 읽기, 봉사, 이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또 나아지면, 나으면 그걸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형편없는 신앙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니버가 한 이 4가지의 교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 아주 쉬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기 너무 쉬운 존재.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어지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교만의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교만에 더 큰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인간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떤 갑작스러운 위기가 순간적으로 찾아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오 마이 갓! 무슨 말이에요? 오 나의 하나님! 이란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위기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 오 주여! 이른다는 거예요. 또 큰 시련을 겪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쳐다본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는 인간 내면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인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큰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 시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좋은데 그 큰 시련이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냐면 오히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없는 증거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왜요? 그 교만 때문에. 교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우리의 영적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죠. 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야,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높은 탑을 쌓자. 예? 그래서 높은 탑을 하늘에 닿게끔 하자.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이 우리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의 민낯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의 민낯이에요. 교만은 결국 하나님과 동등되다 못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교만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따라합시다. 불순종. 불순종의 열매가 바로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의,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바로 불순종의 죄 아닙니까? 바로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결국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 결국 그들은 불순종한다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부정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쉬우십니까? 어렵죠. 사랑하는 거 어렵죠. 저 사람은 나 사랑 안 하는데,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왜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돼? 불순종하는 거죠. 그 불순종은 바로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 안 듣겠다고,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되어지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 안 되고 있어요. 순종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답은 하나죠. 교만하니까. 교만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며 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자기 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야지만 내가 더 편하고 내게 유익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더 좋은 것 같은, 더 나은 것 같은, 더 유익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 탑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결말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했던 그들의 목적은 완전히 물거품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인간의 결말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자 하나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인간 자신에게 큰 재앙이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유례없는 태풍, 유례없는 폭우로, 또 한편에서는 또 유례없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40도, 50도, 60도,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정도까지 지금 세상에 이상 기온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높아지려 한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과학을 통하여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과학을 통하여 편해지려고 했습니다. 또한 산업을 통하여 우리의 유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우리가 그 과학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산업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내가 더 편해질 수 있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과학을 더 발전시키자. 우리 산업을 더 발전시키자. 그래, 인공지능 만들어가지고 우리 더 편하게 만들자. 더 발전되어지게 만들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 결과 인간은 좀 더 편해졌습니다. 인간은 좀 더 유익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했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아지려는 그 교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세계 기온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그 이상기후로 인하여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피해를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그 인간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에 겪었던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그 재앙은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 시대의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인간들은 더욱더 바벨탑을 이곳저곳에서 지금 쌓고 있어요. 눈앞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엔 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세상에 없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옳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있다란 얘기예요. 그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지 않고 있다란 얘기죠. 이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노력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일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노력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노력하고 있는걸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찬양도 부르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필요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갈망한다고 해서 아무나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로마서 1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참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에요.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게. 여러분,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징계는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는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회초리 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자녀가 미워서요? 아니죠. 자녀가 그 잘못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회초리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회초리는 사랑이에요. 사랑. 내 삶을 다시금 되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뭐냐면 내버려 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죠? 아무런 문제 없죠?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내 삶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아무런 징계가 없다? 여러분, 이거 혹시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건 아닐까요? 너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라, 이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들, 간이 아프신 분들 왜 간이 망가집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일병장수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건강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이 일찍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사랑한 회초리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 이거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그 삶에 그냥 살다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은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죠. 옳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일을 행하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옳다 하느니라. 남을 비방하면서도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뭐, 자신이 비방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비방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비방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릇된 것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그릇된 줄 모르면서 그냥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이 죄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비방하고,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여전히 악을 저지르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 수군수군대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라, 나는 그런 게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교만한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교만한 자는 불순종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라면 양은 그 목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무엇이 나타난대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온대요. 근데 따라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요, 영영 모르는 거죠. 영영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반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만 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100가지, 1000가지를 순종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단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계시면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우리와 같이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뭐가 되어 주시려고? 피난처 되어 주시려고. 피난처 되어 주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 힘든 세상을 왜 힘들게만 살려고 하십니까? 왜 이 어려운 세상을 홀로 외롭게 살려고 하십니까? 왜 고난스럽게, 왜 힘들게, 왜 어렵게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도 없고 자기 능력으로 이길 수도 없는 이 험난한 세상을 왜 홀로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피난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지 아니하고 함께 지어주면서 가볍게 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복을 주시려고 자기 독생자까지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만 살려고 하고 어렵게만 살려고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 방법은 바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 번 해서 그게 안 되면 2번 하십시오.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십시오. 3번 해서 안 되면 4번 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또한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또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